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소위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침이 너무 보배롭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시고 산에 내려오시고 하신 이 산 위에서 전하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첫 시작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이제 팔복이 있는 거죠. 자, 이 팔복의 말씀의 특징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와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저 천국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뭐 이렇게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신 용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이제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바꾸어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은 헬라어의 하늘나라를 뭐로 번역했을까요? 천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대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무엇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맞고 하늘나라는 틀린 표현이가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그 나름대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리키는 그 모습과 실체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늘나라,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다르게는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는 그런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두 가지 복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팔복은 하나님과 연결된 복입니다. 대부분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냐면 하나님의 위로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 거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은 이렇다, 대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모습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주인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팔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스케치, 이번에 주제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사실 팔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할 때, 자, 이런 복입니다, 저런 복입니다, 하나씩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라는 이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쭉 어떻게 가다가, 야,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 야, 누가 저기에 살까?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하시죠? 뭐 어떤 그 지역을 갈 때 막 담이 참 높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좁은 서울 땅에서 막 정원이 있고 잔디가 있고 막 개별 주차장이 있으면서 차가 몇 대씩 탁 대져 있는 그런, 야, 저긴 누가 살까? 아니면 밤에 이렇게 길을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아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주 그 한강변에 아니면 바닷가에 경치가 좋은, 제가 옛날에 해운대에 살 때 막 보면 높은 그 건물 위에 특별히 밤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탁 켜져 있는데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고 거실이 엄청 넓어요, 그죠? 거실이 막 엄청 넓고 그 조명도 막 이렇게 이 황금빛이니 노란빛이니 모르게 쫙 펼쳐 있고, 야, 이 비싼 땅에, 야, 저기선 누가 살까? 누가 살까요? 일단 나는 안 사는데 누가 살까? 우리가 부러운 마음으로 상상해 보곤 하죠. 아, 돈이 많겠지,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겠지, 뭐 부유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겠지, 뭐 이제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 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는 마음을 혹시라도 잠시 품었다가 또 하나님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느냐라는 것이죠. 있죠, 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입니다. 감각적인 천국이죠.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사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천국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더 그렇죠. 그게 천국이야.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좀 진실이나 실제는 물론 조금 다릅니다. 그런 집에서 그런 생활을 할 법한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뭐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뭐 거의 다 뭐 상당수가 그런 데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일 텐데 뭐 전혀 뭐 천국 백성 같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말고 어느 백성 같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뭐 그렇게 괴롭고
연일 나오는 뉴스들은 그런 뉴스들이죠. 천국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 천국은 아주 다르죠.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천국, 우리가 추구하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우리들 안에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감각적인 천국, 이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상식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죠. 물질적인 천국과 감각적인 천국을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살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나,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천국 복음은 진짜 천국 복음이 아닌 것이 문제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붙잡고 사는 그 천국 복음이 진짜 천국이 아닌 게 문제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온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천국을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년과 성인이 된 시기에는 더욱더 한국 사회는 물질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세상 천국 복음대로 살면 정말 내 인생의 천국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작정 세상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천국을 향해 달렸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맞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나라, 이것을 성경은 세상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어떤 의미로 반대되고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산상수훈과 특별히 팔복과 특별히 산상수훈은 세상 나라와 구별된 또 하나의 나라, 또 다른 삶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이 진짜 천국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발걸음을 결정해야 하죠. 세상이 말하는 천국 복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향해 살 거냐.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대부분 아멘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 나라, 세상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진정한 또 참된 만족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 천국 줄게,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천국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천국인 것처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하고 참된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큰 집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걸 누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교적 적은 집과 빠듯한 수입을 가지고도 그 나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양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과 초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다시 한번 팔복을 통해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과 삶을 한번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삶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쓱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거기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기업으로 삼습니다. 내가 다스려라, 내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이 돌보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나라, 그 삶. 여러분, 이 삶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다, 진짜 복이다, 이것을 진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현재는 세상 나라, 세상 천국에 우리 마음을 거의 다 빼앗겼죠. 근데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나라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괜찮겠다.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괜찮겠다. 저게 진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면 하나님, 저도 그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진짜 이번 주간 팔복 설교는 진짜 대성공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고 다스릴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거기가 진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천국처럼 보이는 것들, 그래 보이지만 경험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 몇 년 가지 못하는 것들, 실체는 그럴싸하지만 풀러보면 속에는 별것 없는 것들, 때로는 속이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배신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길을 지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저기는 누가 살까? 라고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까요? 그럼 저기는 누가 살까? 진짜 천국에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한 이 산에 이르기까지 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따랐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리를 보시긴 했지만 누구에게 가르치셨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앞에 이게
마태복음 5장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그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산이라는, 이 산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리가 따라오는 모습으로 4장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가르치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뭐가 나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구별됐어요. 무리하고는 구별됐어요. 이 산 위에서는 누구하고만 있냐면 제자들하고만 있으십니다. 자, 이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팔복을 전하십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죠.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무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복된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은 천국복을 받는 자들에 대한 조건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사실은 팔복의 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것도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은 생업을 버리고 혈육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업과 혈육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밖에 가진 게 없습니까? 예수밖에 가진 게 없어요. 바로 예수를 따랐으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천국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팔복에 복된 사람은 8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에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 속에서 겪고 드러내는 8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 한 분, 사모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가난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평지설교의 이 부분이 반복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 너희 뭐한 자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예수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가난하기를 선택한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는 세상 나라 말고요, 세상 천국 말고요, 저희는 예수님 따를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고통과 가난을 겪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까? 진짜 천국, 저기는 누가 살까? 거긴 누가 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갈까? 진짜 천국, 저기는 누가 살까? 여러분들이 그곳을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난하지? 세상 나라 버리고 나를 따르느라. 너희 가난하지? 세상의 고난과 가난 때문에 다 없고 나밖에 없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세상 나라를 버리고 예수밖에 없는 너희들. 세상의 것은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 참된 천국, 진짜 천국의 삶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했어도 예수를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나라,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더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